근데 찬양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성도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 본향을 향하여 순례를 하는데, 본향을 향하여 똑바로 순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곁길로 가죠.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곁길로 가요. 그 곁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십니까? 찬양대 방금 찬송했는데 환란이 심히 심하나. 왜 환란 주세요? 본향 바라보라고. 본향 바라보라고. 그 옆길로 빠지면 안 된다고. 거기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서 환란이 심히 심하지만 그 환란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뭐라고 했어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찬양대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인식하고 찬송한 거 맞지요? 예,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이거 뭐 노래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마음에 우리가 본향을 향해 자꾸만 우리 견눈질을 해요. 견눈질을 하니까 환란을 통해 그걸 차단시켜요. 자꾸 차단시켜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약하게 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애굽을 약하게 했다는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약하게 해버려요. 미약하게 했어요. 믿을 수 없도록. 그럼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왜 자꾸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하고 유서동부 설교했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어른들은 잘 듣는 척 하는데 속으로 안 듣고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중고등 아이들은 아예 안 듣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 질문을 막 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짜다. 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가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다 앞으로 사라질 거니까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가 그렇게 대답해요. 사라질까?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니까요. 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맞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가짜라 그랬어요. 왜 가짜랄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는 딴 거 달라고 한대요.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 뭐 달라고요? 다른 거 달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그 피 흘리는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마음에 받아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환란이라는 것은요, 성도에게는요, 그 환란이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똑바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무슨 환란이라 그래요? 대환란. 대환란 생각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휴거 못 돼요.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휴거 되고. 휴거 안 되고 남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 동안 순교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순교할 정도로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죠, 일종의. 7년 대환란. 그 공포스러운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휴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신 성적 좋으면 대학교 어떻게 가요? 수시 합격을 하잖아요. 내신 성적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신 성적 올려도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보고 합격점을 줄까 안 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좋아도 불안하니까 내가 휴거 되면 좋겠지만 혹시 휴거 안 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때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핵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땅굴을 팠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제가 광주 갔는데요.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인데 정말 세대주의에 푹 빠졌던 분이래요.
그래서 1999년, 2000년도에 여러분 정말로 많이 일어났죠. 뉴 밀레니엄 아세요? 그때 뉴 밀레니엄에서 뭐 컴퓨터가 뭐 차단되면 그 막 사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럼 왜 1999년, 2000년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종말에 긴장했냐면요. 구약을 대부분 아담으로부터 한 4000년 봐요, 역사를. 그러니까 신약은 몇 년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나서 뭐가 와야 돼요? 천년왕국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와야 되니까 그 천년왕국 오기 전에 대환란에 안 들어가려고 이분은요. 진짜 자기 밭에 땅굴을 파고요. 거기다 시멘트를 이렇게 두껍게 부었대요. 내가 지난주 들었어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을 때 이분. 진짜 세대주의 빠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 환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환란, 이걸 환란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환란. 그러니까 태초 이래로, 창세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뭐냐 이 말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재난과 시작의 끝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온 세상에는요 항상 난리와 재앙과 전쟁의 소문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 타락한 것 큰 환란 맞죠? 아담과 하와 다 타락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셔서 이 자연을 돌보라고, 잘 섬기라고. 그런데 쫓겨나니까 자연이 가시 엉킨 내요. 짐승들이 사나워져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환란이죠. 선악과도 따먹은 환란, 에덴 추방되는 환란입니다. 얼마 해서 카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얼마나 아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이따 노아 홍수요. 온 세상에 물에 잠기는 환란입니다. 온 세상에 물에 잠기는 환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런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연애라는 뜻이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천사들을 보고 강간하려고 동성연애 하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이 재앙들 이게 다 얼마나 엄청나게 성경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포위해요. 사람들 죽여옵니다. 얼마나 약탈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쏟아지죠. 이뿐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세상의 환란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에 어떤 전쟁들이 일어난 거 우리 아시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핵폭탄, 패스트, 콜레라, 수많은 전염병. 여러분 수백만 명, 전염병 한번 돌면 수백만이 죽어갔습니다. 흑사병, 콜레라 흑사병을 알잖아요. 그거 걸리면 시커멓게 죽어가니까. 이런 세계 역사의 어떤 재앙들을 한번 모아서 다큐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정말 지옥이 딴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지옥구덩이입니다. 지옥구덩이. 그걸 다큐로 만들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앙, 자연재앙, 천재지변 이런 거 다 모아서 지진, 폭발, 핵폭탄 이런 얘기들을 쫙 모아서 몇 시간짜리 드라마를 만들어서 쫙 비추면요. 이야,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온갖 전쟁, 전염병, 우리 한국 전쟁은 어땠어요? 그 다음에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죽고 지금도 기형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의 쓰나미로 핵발전소 폭발하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일어난 이 모든 환란들, 이 환란들 중에 나에게 전무후무한 환란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지금부터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큰 환란이었습니까?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성경에 간단하게 얘기했고 세상 이야기 잠깐 하면서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나에게 환란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다. 이걸 강 건너 불구경이라 그래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은 이쪽으로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강 건너 불이 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타 죽어요. 아이들이 불에 타 죽는단 말이에요.
엄마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 건너 불교계 우리는 그게 왜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식이 나도 나와 상관없으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어제 하루만 해도 이 전 세계 인류 이 지구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죽어갔으며, 강도에서 죽어갔으며, 총기 사격으로 죽어갔으며, 교통사고로 죽어갔으며, 유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아이들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온 지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환난으로 안 다가옵니다. 정말로 나에게 환난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 손에 가시가 환난이에요. 진짜 환난은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외로운 겁니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닥치는 거예요. 이게 환난으로 다가오지. 세상에 어떤 환난도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2000년 전에 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이거 정말로 인식돼요?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더래. 그게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그 환난이냐? 그게 환난으로 보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오고. 우리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는 밥 먹고 살아가요. 일하고 살아가요. 진짜 환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보십시오. 이는, 이 말은 뭐예요? 이는 앞에 말 이어봤잖아요. 이는 받는 게 14절입니다. 원래 한 단락인데 제가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도망 못 가니까 안식일날 겨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을 본다면 도망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무후무한 환난에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아라. 그 전무후무한 환난이 뭐예요? 멸망에 가정하게 하는 것이 서지 못하게 해서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그럼 왜 이게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이걸 김현도 목사라는 분이 다니엘서 9장을 잘 풀어놨어요. 거기에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게 뭐가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는 게 죄잖아요. 이 죄를 누가 유혹해요? 에뱀.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 마귀, 용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멸망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 하는 것이 그 날개를 의지하여 십자가 양쪽 날개에 박혔다 이 말이죠. 근데 겉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잃는 자는 깨달아라 한 것은 멸망하여 가자는 것.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사탄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게 못 박혔다는 거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공중근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분리하는 법조문과 이 세상의 근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사탄이 거기에 못 박힌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거죠.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사건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있어요?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은 내 발등에 불이 큰 환난입니다. 내가 외롭고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걸 가장 큰 환난으로 여겨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죽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되게 아팠겠네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걸 하나님은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예를 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연극을 하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배를 불러서 와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요셉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를 받고 이럴 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 너무 떨어가지고 누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제가 글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 당하는 그 사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태초 이래로 없었던 것이고 이 사건 십자가 이후로도 환란이 없을 거예요. 그럼 재림 직전에 그런 환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나도 말씀드렸잖아요. 재림 직전에는요. 구원받을 자 거의 다 받았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다 구원했어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때 대환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다 달려들어서 막 그때 막 예수 믿는 몇 사람에게 막 핍박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가 총동원되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가 저 공중근세에서 마귀가 다 달려들어서 공격한 공격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마귀가 그거 몰랐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그 날과 그때를 몰라요. 마귀가. 이 마귀가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를 멸망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멸망할 때 이때입니까? 제발 우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뭐 돼지 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뭘 알아요? 자기의 멸망할 끝은 아는데 뭘 몰라요? 그렇죠. 멸망할 때는 몰라요. 이 마귀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이 벌벌 떨어요. 우리를 멸망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멸망하실 때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마귀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들이 다 달려들어서 대제사장을 이용해요. 서경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를 이용해요. 빌라도를 이용해요. 종교와 정치를 힘을 합해서 그게 공중거세로 잡은 자가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뭐 한다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는 줄 알고? 마귀가 이기는 줄 알고. 마귀가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이 온 진짜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에드워드 영 이야기를 한 2, 3년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로마 병제 막 망치로 꽝꽝 내려치죠. 그때 예수님 손가락을 딱 했다 그래요. 소설처럼 표현했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딱 손가락 까딱 하니까 시간이 딱 멈추는 거예요. 망치를 내려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천사를 명하세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의 그 죄들을 예수의 가슴에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할 때까지 그 죄들을 예수님 가슴에 끌어안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완전히 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다시 손가락 까딱 하니까 다시 시간이 흐르는 거죠. 망치가 꽉 내려치는 거죠. 다이로트.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이 사람 묵시를 아는 사람이구나.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이걸 안 사람이구나. 길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에 멸망해야 하는 가정한 뺨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난주 보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리듯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래야 그 뱀을 이기는 거죠. 그 뱀을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태초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뭐라고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다니엘 12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12장 두 곳은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대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환란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자.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고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잘 알고 있죠. 몇 절을 잘 알고 있어요? 3절. 뭐 하면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요? 전도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하면. 그런데요, 이게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믿은 자들이 다 하늘의 별같이 영원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그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때 그 계시가 뭐라고요? 71을 예언해요. 그 71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큰 환란입니다.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란의 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아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십자가 얘기가 똑같아요. 십자가가 큰 환란인데 책에 기록된 자는 그 십자가로 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가 심판을 받는 날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 계시를 받을 때 이게 초림을 말할까요? 재림을 말할까요? 초림이죠. 왜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림의 십자가 사건으로 재림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계시 없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그 십자가로 재림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십자가에 일어난 이 전무후무한 환란, 이 사건을 가지고 재림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대환란 얘기가 아니에요. 초림이란 말이에요. 그 초림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뭐라고요? 전무후무한 큰 환란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창세 이래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이 일어날 건데,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잖아요.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아요. 그럼 십자가로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언제 구원받아요? 십자가로 그냥 구원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고 오는 재림 직전까지도 누구 믿어야 구원받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니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 환란의 날에 오히려 구원받는 날이 일어나요. 2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으리라. 이게 재림 때 말할, 재림 때 부활을 말해요? 초림 때를 말해요? 자신 없죠, 이러니까. 이 재림 때 말해요? 초림 때 말해요? 초림 때입니다. 초림 때 진짜 부활하는 날이 일어난다고요. 안 믿는 눈치가 돼서 제가 성경 찾아드려야 되겠어요. 물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초림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가 되어야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 땅 끝까지 전거서 재림될 때에 그때에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게 초점을 자꾸 재림에 밀지 말고 어디에 맞춰야 돼요? 초림에 맞춰야 돼요. 자, 요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 넘어가면 요엘서. 우리 중문할까지 성경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에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니엘서가 예언한 거하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런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다 뭘 기다렸을까요? 구약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요. 그 여호와의 날이 메시아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은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율법 안 지키는 그들은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아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거다. 지금 회개하라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나는 1등으로 들어갈 거야, 그 나라에. 아니다. 그 날이 너에게 환란의 날이 될 것이다. 회개하라고 지금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초림이 예수예요. 초림하실 때에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이미 심판을 받을 자 심판받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엘서 이 두 곳에서 무슨 환란이라 그래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1차적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나 요엘서에 말하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날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수많은 환란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환란은 환란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임당하는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란은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서지자는 오히려 책망하는 거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자들이 구원을 꿈꾸고 있기에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되는데 이 날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죠. 그래서 책이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땅에 자는 자들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자도 일 것이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거예요. 이건요, 물론 재림 때에도 다 부활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내 말 듣고 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말 듣고 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말 듣는 자가 꼭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 심판은 정죄예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말해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물을 제가 마시려고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주 어떤 설교 들었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무슨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까? 하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 은혜 받았대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죠? 우리는요. 죄인이 죄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상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라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낳았어요. 허물 그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이들이 영생 얻는 것이에요. 이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영원한 사망의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믿고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는 무슨 해를 안 받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 주셨는데 이를 놀랍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도 초림으로 봐야 돼요? 재림으로 봐야 돼요? 우선은 초림으로 봐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 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초림으로 완성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까지 밀어붙인다고요? 재림까지. 그래서 재림하셨을 때에도 결국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나 이게 십자가로 일단 완성이 돼야 돼요. 구약에서는 십자가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 믿은 자를 말해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건 다음 주까지 또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을 믿던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 방주에 탄 자들이에요.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탔어요? 방주에 탔잖아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방주 탄 거,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못 탄 자는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예수 육체 십자가에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의 영이 옥의 영들에게 가서 그 노아 때에 방주 안 탄 자들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끝났어. 얘기한 거야. 너희들 끝났어. 그게 선포된 거예요. 옥에까지, 지옥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가 자꾸 1차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1차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든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로 완료가 됩니다. 모든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로 완료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24절. 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하노라 하시네. 예수님 누구 구하러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예요. 이방인은 1차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 그 시돈 여인 가나안 여자 스로보네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쫓아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의 완성이 돼야 돼요? 구약 유대인들에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이방인들을 보내받지 않았다 그래요. 이방인을 보내받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해 주세요? 나중에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여 잘린 그 자리에 너희가 끼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고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 빈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방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으로 종결시키고 이방인에게까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방인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로도 유대인들도 모든 유대인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 어떤 기득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 지켰다, 그 율법의 전통들을 그걸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 이후로 그것 붙들고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에 바울이 그렇게 고함 지른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다고.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볼 때 왜 너희들은 그게 또 넘어가느냐고.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다시 율법 조문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적그리스도로 그래요. 여러분 요한 1, 2, 3서 보십시오.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본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보세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들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찾으러 왔다.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을 보고 말하죠. 고넬료 보고도 그 얘기 하잖아요. 고넬료 보고도 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는 이방인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자기 의로 삼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방인에 넘어가는 과정이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먼저 보고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르되 내가 이미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무슨 사건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요?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었을 보이심이라. 자, 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요 배경이 되는 내용이 20절부터 시작이 돼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와요? 헬라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이제 유월절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뭘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지금 누가 오니까요? 이방인이 왔다. 이방인이 오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물론 믿은 자가 있어요. 책이 남은 자리 믿는 자가 있는데 이방인들 왔다는 것도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의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물론 부활도 영광이죠. 성천도 다 영광이요. 초림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뭐가 되고요? 평화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복음 전하심,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성천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건 나 때문에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이다 라고 말하면서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이? 십자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심판 임금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 가장 큰 환란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사탄의 큰 환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환란보다 큰 환란이 없어요. 그러나 이 환란 통하여 성도는 뭘 얻고요? 생명을 얻고 약속받게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구약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그 날에 구원받은 자는 적고요. 오히려 심판받을 자가 많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십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0절 같이 봅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무슨 죽음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에 들려 죽으면 모든 사람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겠노라. 제가 아까 에드워드 영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그죠? 오른손을, 구약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오른손. 다 내가 이끌려 오겠노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뭐 그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구약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끌어올리겠더라고. 그럼 왼손은 뭐예요? 신약으로 봐도 돼요. 오고는 지금 우리가 몇 년 살아요? 천인 전이 아니네. 1000년대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2019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왼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들린 그분이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어떻게 임해요? 어제 고3 어디죠? 예수 믿어 막 방언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들려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들린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로 이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약 사람들도 신자서 다 뭐예요? 나에게로 이끌어 드리겠노라. 근데 십자가로 끌려가니까 우리는 순순히 끌려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순순히 안 끌려가잖아요. 왜? 그 길은 어떤 길로 보여요? 죽음의 길로 보이는 거 안 끌려가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참 은혜롭게도 환란을 보내주세요. 참 은혜롭게도 환란을 보내준다고요. 여러분, 이 환란 인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거의 다더라고요. 특히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환란 안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안 만나본 사람 뭐라고? 어떻게 당신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했을 때 거의 다가 환란입니다. 근데 이 환란이 계속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피할 수 있을 만큼만 환란을 줘요. 피할 수 있을 만큼 환란을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못 피해요. 여드름 하나 난 것도 나 이거 못 피해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진짜 환란 앞에 그게 무슨 환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환란에 비하면 우리가 죽는 게 환란이에요? 병든 게 암이 환란이에요? 뭐 뇌종양 수술 2번 한 게 환란이에요? 오히려 그 사건 통하여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오후에 잠시 얘기할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행복하대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대요. 그 사람 환란 없었다면 예수 믿었을까요? 그래서 그 환란이나요. 오히려 죽기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환란조차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본문 먼저 결론을 내리고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20절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은 뭐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은 가로 열고 뭐 달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이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보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다. 나 그건 싫은데요. 우리는 다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그 얘기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준다. 싫은데요. 아니야. 이게 내 사랑의 확증이란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선물이란다 라고 주시는데 그 환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전무후무한 환난의 십자가를 언제 만나게 하신다고요? 환난을 통하여 만납니다.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더 착해지고 싶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되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왔더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갖춰야 해요. 진짜로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환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계속 주면 우리가 못 이겨요. 20절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환난 다 나가 떨어져 자빠졌을 거예요. 아니 하시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어요. 노아 홍수요 40일 동안 비 왔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비 더 왔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지금 십자가 전이에요. 전후로 봐요. 십자가 전후.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술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놓았다.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대환란인데 그 환란 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말해놨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하고 요엘서를 얘기하면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니까 그 날에 책에 기록된 자는 뭘 얻고요? 예, 구원을 얻을 것이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서 뭘 얻고요? 깨어나는 자가 있고 생명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 당한 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우리 십자가를 너무 무시했어요. 그냥 뭐 재용서 받는 어떤 부적처럼 여겼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27장 50절 보십시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게 죽음이죠.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세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이 죽었죠. 자, 죽는 순간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구약의 성도들이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매장하러 가다가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 시체를 어디에 던져버려요? 엘리사 무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살아났어요. 엘리사는 죽어도 뭐는 계속 영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누가 일어나요? 죽은 대로 살아나네요. 다니엘서 12장이 성취예요.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줄까요? 십자가로 삶의 것을 깨뜨리는 것을 일부 보여주는 거죠. 일부. 왜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야 책에 기록된 자만 믿거든요. 다 보여주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약을 완성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까지 밀어붙인다고요? 재림까지 밀어붙였죠. 자,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에 열리던 자들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일이지만 그 날짜를 걸쳐서 3일이기 때문에 만 3일은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쳐져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38절 읽었죠. 내가 들리면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어내겠노라. 그래서 구약 모든 사람을 이끌어 드린 거예요. 자기에게로.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한편에 강도마저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었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죽으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요서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재림까지 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끌어 가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뭐가 보여요? 하늘이 열려요. 새 하늘이 열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자는 겉으로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환난을 당하나? 아니요. 그 환난 인하여 진짜 큰 환난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의 환난은 환난도 아니었군요. 자, 다시요. 우리가 환난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난을 통하여 진짜 환난 당한 전무후무한 환난, 창세 이후로 재림까지 그런 환난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의 환난은 뭐가 아니다고요? 환난이 아니었군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환난받고 저주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해요. 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림 보여주면서 피 흘리면서 흘리는 그 사진 그림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 못 박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우리가 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힌 거네요. 그럼 나는 그 아이 아빠에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아빠 엄마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가 저기 못 박힌 거군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물론 그 아이가 또 중고등부대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년 때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그 말이 정말로 성령의 서로 마음에 박혀졌다면 50살 돼서 어떻게 할까요? 50살 돼가지고 나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십자가 붙들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은 진짜 전무후무한 환난 앞에서 뭐가 아니라고요?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환난을 자기 힘으로 피하려고 해요. 환난을 자기 힘으로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종말론을 따라 그리스도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땅굴 판다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이적과 기술을 행하여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가 전무후무한 환난임을 알고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한 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로 세상의 끝을 아는 자입니다. 이보다 더한 환난 없어요. 이런 자들은 세상의 흔적이 잠깐임을 알기에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별일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별일 없다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막 괴로워서 막 맨날 술 먹고 막 괴로워서 막 울고 이래야 되는데 전화해 본 거죠. 너 나하고 헤어져서 잘 지내니? 이러니까 별일 없이 산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울어야 되는데 막 별일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환난 뭘 만나면요? 진짜 전무후무한 환난 십자가 만나면 별일은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신부된 교회라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뭘 신부에게 그렇게 환난 주려고 하겠어요? 왜 자꾸 환난 아니에요. 자꾸만 다른 길로 가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그 환난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진짜요? 근데 왜 징징댑니까? 왜 징징대요? 싫어요. 그래서 그 작은 환난 인하여 전무후무한 환난은 십자가 앞에 입을 닫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제일 큰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그 환난 통하여 심판하실 자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구원의 소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구원이신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환난을 통해 믿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의 환난은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